3월 금요기도의 시간입니다. 이중성취로 예언을 바라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많은 이단들이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하고 이걸로 많이 벌어먹고 많이 해먹으신 본문입니다. 우리도 많이 오해를 해가지고 이제 교회 다니다가도 저희 세대는 아예 아니지만 옛날에 이제 몇십 년 전에 보면 뭐 다미선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이 몇 월 며칠 날 오신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난리도 아니었다. 저는 그때 뭐 당연히 몰랐지만 그 지금 뭐 장년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어떤 전쟁이나 지진 같은 징조 혹은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바른 관점을 봐야 되고 이거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것들 헷갈리는데 종말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동시에 그게 어디와 연결되어 있느냐, 오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을 다르게 바라볼 것인가, 건강한 오늘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 그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세 가지로 볼 텐데 예언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성경을 보면 도대체 내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이렇게 좀 읽을 때 이상할 때가 있어요. 지진이 날 거다, 전쟁이 날 거다. 지금 진행형이잖아요. 말세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보십시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고 터키에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을수록 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 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세대에 전쟁이 없었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세라는 성경의 그 시간 타임 프레임은 지금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말세, 이렇게 우리가 세상 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말세는 주님이 오신 그때부터가 말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모든 시간을 다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증거로 따지면 기독교 역사상 이 증거가 없었던 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톨릭 쪽 신학자 분이신 것 같은데 버나드 맥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어보십시오. 기독교 역사상 말세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독특한 증거가 부족했던 시대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만 전쟁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성경이 쓰여졌던 그때도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지진이 그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지금이 뭔가 특별한 시간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이 전체가 말세구나.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자. 이거 뭐 근데 주변 밑에 지금 오늘 안 읽었는데 쭉 읽잖아요. 나와 관련 없는 본문이 막 나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예요. 15절부터 제가 쭉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난 지금 못 깨닫고 있는, 그러면서 막 우리가 읽잖아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계속 띄워주십시오.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뭐 이제 뭐가 아무튼 일어난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진 곳이 뭐냐? 산으로 가라. 난 지금 관악구에 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관악산으로 가라는 건지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지 말라잖아요. 물건 가지러. 근데 3층 살아요. 2층으로 가지면 옥상으로 가서 대피를 하라는 건지 이제 이때부터 이제 헷갈리는 거죠. 너무 추워. 파카를 안 가져왔어. 어떡합니까? 들어가지 말래. 그냥 가야 됩니까? 이렇게 헷갈리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종말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실제로 예언하신 건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곧 일어날 그 일을 예언하시고 동시에 그 일이 멀리 있을 일, 멀리에서 성취될 일도 동시에 같이 예언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이중성취라 그러는데 언제나 성경을 건강하게 바라볼 때, 종말을 바라볼 때 가져야 될 뷰, 이 단어만 기억하십시오. 이중성취.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주제를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중성취로 예언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마태복음 24장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해가 되냐면 주님께서 지금 곧 이 닥칠 일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게 맞다는 거예요. 동시에 주님은 이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것을 말하심을 통해서 마지막 날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날에도 이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같이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 어떤 부분은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게 그 AD 70년에 티투스가 진짜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그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렸어요. 멸망시켜 완전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그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선 거예요? 그 신상이, 이방 신상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서버린 거죠. 이게 이렇게 예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엔 또 막 주님이 끝날에 오실 때 어떻게 될 거다, 이게 막 섞여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헷갈려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지금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중성취.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곧 임박할 일을 예언해 주심과 동시에 우리의 끝을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걸 둘 다 얘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이미 있었던 일이다. 킴 리들바거라는 개혁주의 신학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정리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으로 황폐하게 만든 장본인은 기원전 167년에 안티오코스 4세다. 이게 다니엘에 나오는 얘기예요. 안티오코스는 야훼 제단 자리에 제우스를 위한 제단을 세웠고 약 200년 뒤에, 이게 지금 곧 일어나, 지금 그거예요. 티투스 군대는 성전에 불을 지은 다음 거기 있던 거룩한 기구와 물품을 약탈함으로써 그것을 두 번째로 황폐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 두 번째 성취가 된 거죠.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예언하고 예수가 다시 언급한 사건이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예언은 기원전 167년에 안티오코스 4세가 성전을 더럽힌 사건에 의해 성취되었을 뿐 아니라, 한번 성취됐죠. 기원 후 70년, 지금 이제 있을 일이죠. 티투스 장군과 그의 로마 군대에 의해 다시 한번 성취되었고, 두 번째죠. 그럼 이걸 주님이 나에게 왜 말씀으로 주셨냐는 거예요. 향후 말세에 우주적인 차원에서 적 그리스도에 의해 또다시 성취될 것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의 선 것처럼 우리가 맞이하게 될 재림의 마지막 때에도 이것과 아주 유사한 비슷한 일들이 다시 성취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게 역사적인 성취임과 동시에 나에게도 일어날 미래의 일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 보잖아요. 보다가 갑자기 또 하나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있을 거다,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29절부터 보십시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만 봐봐요. 이거 언제 얘기입니까? 맨 마지막 얘기죠. 재림 때 얘기잖아요. 근데 그 바로 전에 패러그래프는 뭐예요? AD 70년에 있을 그 얘기 지금 예언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쭉 읽으니까 그냥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뷰를 가지면 가장 건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요? 이중성취.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얘기인데 그럼 나한테 왜 주셨어? 아니라니까. 왜 그 특정한 일을 예언하시면서 이것이 말씀으로 기록돼서 내게도 주시냐? 주님이 마지막 날에도 이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황폐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냐? 앞에 걸 보면서 맨 끝에 걸 같이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종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일이 내 마지막 운명과 연결지어진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굉장히 위대한 시각이에요. 오늘 내가 이 여자친구랑 사귀어야 돼 말아야 돼, 얘가 이 남자랑 이게 좀 헤어져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신앙 안에서 뭔가 이렇게 고민들이 들지 않습니까? 이건 뭐 대충 살고 나중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이 돈을 뭐 이렇게 좀 써보고 나 이번엔 이러고 하고 싶은데 그냥 다 내 마음대로, 대부분은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예배는 드리지만. 근데 오늘 성경은 뭐래요? 지금 바로 앞에 걸 예언하는데 그거 종말에도 일어날 일이야, 이렇게 연결을 시켜버린다고. 우리에게 적용은 뭡니까? 지금 그 결정하는 그거 있지. 동일한 방식으로 너의 인생의 가장 큰 사건도, 맨 마지막 사건도 너는 그렇게 결정하게 될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둘 다 하나로 보고 하루가 천년 같다 말씀하시잖아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따라서 예언의 기능은 봐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관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이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확실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는 그 사건이 일어날, 선지자 얘기예요. 그는 그 사건이 일어날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오심의 모든 단계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커다란 현실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언자는 어떤 사건이 언제 일어날지가 아니라 그 사건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에 관심이 있다. 여기입니다. 예수는 임박한 사건, 예루살렘 멸망이죠. 임박한 사건과 미래의 사건, 이 세상 종말과 재림을 사실상 하나의 사건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이런 얘기하죠. 실컷 놀다가 아유 지금은 내가 좀 주님과 떠나 있고요. 내가 옛날에 교회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요즘 제가 조금 방황하는 시기예요. 언젠가 교회 또 돌아가겠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러잖아요. 너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알았어? 내가 죽기 전에 한번 믿을게. 얘기하죠.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대부분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 그 마음이 죽을 때 안 바뀌어요. 되게 신기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렇게 뭐 내가 뭐 하나님한테 삐졌어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언젠가 돌아오겠죠.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아서 내가 그냥 주님한테 못 와요. 주님이 안 이끌어 주시면 오늘이 기회라는 거예요. 오늘과 종말을 하나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말을 죽기 전에 임종 때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지금 주님 의지하죠. 뭐 사고 났어. 갑자기 그 옛날 그 생각, 맞아, 예수 믿기로 했었지. 이렇게 될 것 같으세요? 막 피가 철철 나고 막 하늘이 보일랑말랑해. 그래서 맞아, 내가 예수님 믿기로 했어. 이렇게 됩니까? 온갖 욕하다가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웃기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 일부러 웃기게 그냥 얘기하는 건데 이게 매우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 그러므로 적용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고민하게 만드시는 거 있죠. 되게 연약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용서할지 말지, 이 사람을 내가 먼저 이렇게 말을 걸지 말지, 내가 이 가정에서 이 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지 말지, 이걸 기도로 좀 엎드려 봐 말어, 이거 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시시껄렁한 문제를 던져주시는 게 아니고 그 반응이 곧 내 운명을 지금 운명을 보여주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종말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운명 전체가 결정된 말씀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주님 다시 오시고 지금 루즈타임이라는 거예요. 말세의 뜻이 뭐예요? 루즈타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한 번 오실 때 심판하셨으면 다 끝났어야 되잖아요. 우리 왜 남겨두십니까? 왜 다시 오신다고 하십니까? 연장전이에요. 잠깐 시간 더 주시는 거라고. 여기서 방황을 한다고요? 이게 종말인데? 오늘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 늘 기도로 문제를 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결정 잘하면 그게 그냥 내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확신하면 미래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확실하게 결정했기 때문에 미래가 두렵지 않은 거지. 그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오늘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이 종말의 이중성취라는 관점이 확 들어오면 완전히 내 인생이 바뀌는데 두 가지 오늘의 관점이 바뀝니다. 내 오늘을 시작으로 보고 사명으로 본다는 거예요. 첫째로 내가 시작인데 내가 지금 겪는 모든 고난은 새로운 것의 시작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번역이 조금 이제 좀 애매하게 됐는데 8절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나쁜 일이 시작된다. 이거 이제 막 읽으면은 내 인생에 남은 거는 이제 지진과 기근과 가난과 핍박과 온갖 이런 거밖에 없나 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뭐 살맛이 안 나잖아요. 원문을 보면 뭐라면 birth pain이에요. birth pain. 산고, 산통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산고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날에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느냐? 이 고난이 뭐래요? 영적인 관점에서 이거는 산고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이 뭐래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고난이다. 그러니까 이 고난에 완전히 의미가 부여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주님이 그렇다니까 이거 뭐 당하기 싫다고 말할 수도 없고 막 그냥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산고라면 그때부터 우리가 이 진통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그 애를 뵀어요. 우리 교회 임신한 분들 많지 않습니까? 왜? 막 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는 거예요? 이게 화학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설명을 하는 사람은 바보죠. 그죠? 우리가 그 고난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 한 가지뿐이에요. 애가 져서 그렇잖아. 애가 져서. 그죠? 새로운 시작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입맛이 왜 변할까요? 저희 아내도 갑자기 피자 스쿨을 일주일에 막 5번씩 먹었던 적이 있어요. 지겨워 죽는 줄 알았어. 아주 파파존스가 아니었던 게 다행이죠.
거덜날 뻔했어. 거덜날 뻔했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래요? 그걸 피자에 어떤 성분이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에 무언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이 산고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 내가 겪는 이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이 이제 쟤는 겪고 나는 안 겪고, 나는 겪고 쟤는 안 겪고, 이런 게 막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세부적으로 어떤 뜻인지 자꾸 여기로 가지 않고 내가 산고라는 것,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알면 세부적인 적용이에요. 세부적인 의미보다는 인내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참는 거 훨씬 중요하다는 거. 오늘 1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지고 10절부터 12절까지 하는 게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온갖 일들이 정말 쓰레기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막 배교도 하고 뭐래요? 13절. 그러나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고난의 시각이 이 종말 이중성취를 보면 완전히 달라져요. 이 고난이 뭐래요? 재난의 시작이니라. 다시 해석하면 산고의 시작이니라. Beginning of birth pains. 이거 내가 알면은 뭐가 무슨 뜻이고 자꾸 이러지 말고 주님 내가 여기서도 견디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런 우리 교회 오면은 옛날에 교회에 상처받았던 사람 진짜 요새 많이 오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떻게 그런 교회가 그랬을까요? 하면서 새신자들을 모으는 교회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전 그런 걸 안 해요. 저는 뭐라 그러냐면 저도 비슷한 교회 다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꾸 위로를 잘 안 해요. 교회에서 막 온갖 상처를 받고 막 목사가 뭐 했고 막 온갖 걸 내가 당하고 와가지고 내가 요즘 많이 쉬었다고 코로나 때문에 뭐 또 쉬고 알아 그러셨군요. 저도 그 많은 저 완전 풍비박산난 교회도 다녀봤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왠지 아십니까?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저희 팀 막 엄청나게 저에게 신앙을 가르쳤던 사람 지금 교회 안 다니거든요. 전에 보니까 교회를 안 다녀. 전 목사가 됐잖아요. 제 뭔가를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생의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한 일들이 또 벌어질 거라니까요. 진짜? 오메 어째 이런 게 진짜 막 와요. 그때 뭐 해야 돼요? 인내. 저는 김은수 목사님 그래요. 같이 제가 둘 다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우린 그래도 감사하다. 그 풍비박산을 겪고도 난 지금 목사가 됐다요. 감사한 일 아니냐?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압니다. 상처 많은 거 많이 어려웠던 거 제가 진짜 알아요. 주님 다시 오시잖아요. 그럼 뭐예요? 산통이라면 birth pain이라면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아시죠? 칼빈이 주석도 많이 쓰고 막 개혁주의 뭐 하잖아요. 이분이 고린도전서 주석을 쓰고 고린도후서 주석을 썼어. 그때 당시에 그 대한통운 택배가 파업을 했나 봐요. 택배를 이제 붙여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보통은 그 당시에 카피가 이제 컴퓨터가 없으니까 카피본을 하나 만들고 페이퍼를 출판하려고 보내야 돼. 고린도후서 주석을 썼는데 카피를 안 하고 아유 어떻게 되게 주의 은혜로 되겠지 이렇게 한 거예요. 없어졌네. 대한통운에서 뭐 이렇게 택배 분실. 야씨 그분이 뭐라 하느냐? 나 진짜 그만두고 싶다. 5분 교회사에 나온 얘기예요. 들어보십시오. 내 주석을 잃어버린 것을 확인한다면 다시는 바울을 다루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다시는 주석 안 쓴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옆에서 친구가 초를 쳐.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어머니가 자녀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당신도 더 주의 깊게 이 주님의 열매를 보냈어야 합니다. 네가 관리 안 해서 그렇잖아.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막 짜증이 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 끝까지 주님 앞에서 주석 쓰고 설교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그냥 뭐 훌륭하게 막 혼자 막 고결하게 살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택배 없어져가지고 진짜 이거 진짜 다 때려치고 싶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인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어서 그 역사가가 코멘트를 합니다. 들어오십시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운 이유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칼빈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칼빈은 초조해하고 걱정한다. 다시는 바울을 다루지 않겠다라고 절망적인 말을 내뱉으며 염려한다. 우리는 칼빈이 우리 모두가 삶에서 직면하는 도전에서 자유로운 삶, 다소 상아탑 같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실망과 장애물, 좌절, 걱정에서 자유로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우리는 그에게서 인간성을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런 면에서 칼빈을 우리의 본보기로 보아야
한다. 우리의 고통이 뭐예요? 산고의 시작이니라. 이게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 이 고난, 오늘을 사명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4절을 보십시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실제로 마지막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 종말은 언제 옵니까? 우리 이 시대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기후변화 때문에 종말이 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구의 멸망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걸 접근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빠지지 말아야 될 함정이 뭐냐? 기후변화 때문에 멸망이 와요? 종말이 와요? 진짜요? 공기가 막 어쩌고 뭐 그런 거 나옵니까? 없어요. 그런 거. 언제 종말이 와요? 우리 끝까지 살아요. 뭐래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려니 모든 세계와 모든 자연이 이걸 위해서 움직일 거예요. 이게 주님 약속이라고요. 그제야 끝이 온대요. 절대 안 망해요.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말이죠. 근데 오늘이 종말이라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면서요. 그럼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끝을 낼까? 이러다가 끝나겠다. 이 염려하지 말고 내게 주신 오늘 결정해야 될 일, 오늘 원하시는 일, 그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자녀 생기면 막 그러죠. 아유, 내가 이 자녀 두고 먼저 가면 어떡하나. 이게 진짜 이거 어떻게 하나. 내가 뭐 챙겨줘야 되는데 어떡하나. 뭐 내가 이렇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뭘 하면 어떡하나. 우리 집에 뭐 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떡하나. 뭐가 없으면 그거 아니라니까. 기후변화가 이거 어떡하나. 이거 플라스틱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이거 우리 교회도 텀블러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떡하나. 이거 종이컵 그만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만하시라고요. 그만. 그것을 사명으로 받으면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그거 완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환경 쪽에 계신 분들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순간순간 주시는 사명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을 끝마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용인데, 오늘 순종하지 않고 있어서 계속되는 일이 있다는 생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모든 걸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질병의 문제, 돈의 문제, 내가 지금 사업이 풀리지 않는 문제, 어떤 삶에 지금 얽혀있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될까요? 여러분이 정리하지 않고 있는 게 있어서 그래요. 주님이 그 가족한테 전도하라고 진작부터 마음 주셨거든요. 그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 주시는 건 다른 데 있거든요. 분명히 걔한테 먼저 네가 연락하라고, 걔랑 정리하라고, 그 사람 전도하라고 주님이 순간순간 마음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건 기도회 때 나가면서 다 놓고 가잖아요. 그죠? 분명 응답을 받았거든.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친구가 그건 우연이잖아요. 그죠? 우연이야. 놓고 가잖아.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거 어떡하나 저거 어떡하나. 근데 성경이 뭐래요? 그제야 끝이 온대요.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이 뭔데요? 주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내 인생이 마찬가지 적용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삶을 뭐로 봐요? 사명으로 봐요. 그때 한 챕터들이 딱딱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스테이지, 우리 가정 지금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야 되죠. 뭐가 안 될까요? 왜 이게 안 되지? 주님이 다른 마음을 막 주실 때가 있어. 오늘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해야 돼요. 이 처음에 이게 생각하는 게 맞나? 주님 앞에서 검증을 해야 되니까 계속 그 붙들고 있잖아요. 주님 마음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 한번 팍 정리하고 그걸 내가 끝내면 갑자기 길이 열려요. 이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재림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재림은 뭐냐? 또 이중 성취라는 거예요. 재림은 곧 최종 성취인데, 최종 성취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중으로 나뉘어서 된다는 거예요. 한 부류에게는 심판이고 한 부류에게는 구원이고,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성취된다. 40절부터 보십시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번역이 조금 버려둠이라고 하니까 야 너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통은 성경에서 남은 자, 남아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많은 주석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남겨짐을 당할 것이요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남겨짐을 당할 거다. 어찌 됐든 아무튼간 구별이 일어난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무엇이 성취됩니까? 이중 성취되죠. 동시에 성취돼요. 구원만 성취되는 게 아니라 심판도 성취돼요.
구원은 누구에게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죽기 전에 나 대신 죽은 것을 받아들이는 자, 나의 구원자로서 먼저 오셔서 내게 생명 주심을 믿는 자에겐 구원의 성취고, 아닌데? 내 인생 내가 살았는데? 그럼 죄의 삭슨 사망이잖아요. 죄는 후불이라 그랬죠? 죄의 삭슨 사망, 죄한테 월급 줘야 된다고요. 내가 마음대로 죄의 스토어에서 놀았어요. 죄가 영업 끝났다고 돈 달라거든요. 그 삭시 사망이라는 거예요. 심판도 동시에 성취가 된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묻고 계신 것이 이것입니다. 최종 성취가 보장되어 있는 인생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셨고 이미 이것을 성취하셨음을 믿는다면 오늘의 종말이 오늘과 이제 같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이 이중 성취의 관점, 내가 잘 간직해서 재난의 시작, 산고의 시작으로 보고 내 인생 남은 사명, 천국 복음 전파될 때까지 오늘 결정을 나의 운명으로, 내 증거로 받아들이는 오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저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